서밋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힘차게 밝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또 전례 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올수록 더욱 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 영적 비밀을 아는 우리들, 언약 잡은 크리스찬들은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꼭 그 응답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리는 전도자의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선교는 여성산업인의 사명이라고 여성산업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서론으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결론을 다 내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보리산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재앙, 저주는 예수님이 다 끝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마지막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세계의 망대와 여정을 가면서 이정표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며 우리 인생 작품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우고 이정표 여정을 가면서 이정표를 따라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또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서밋의 교회 여러분들께서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영세전 축복은 구약시대에서부터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후대에게 전달되어 오고 있었지요. 여성산업인의 사명은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의 마지막 시기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려면 하나님의 망대를 붙잡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가며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내용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후대에게 전달하면 이 응답은 영원토록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원단 메시지도 제123 RUTC 응답의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올 한 해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응답이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1년 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 응답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응답, 이 영원한 응답을 영원히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영원토록 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특히 여성 산업인들께서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두 받아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주신 메시지는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유아 유치 렘넌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해가 시작하면 항상 1월 4일쯤에 제일 첫 집회로 유아 유치 집회를 합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 시대의 미래이고 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유아 유치 아이들. 태영아 때는 정말 엄마가 가지고 있는 영적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흡수하는 나이고 유아 유치 때가 되면 이제 말도 하고 이제 서로 소통할 수도 있고 메시지들을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점점 잠재의식으로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 중요하죠. 어릴 때 정말 순수했던 이 마음에 들어가는 말씀이 각인이 되고 이것이 정말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서 그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인도하고 이 아이가 가는 곳곳마다 영적 흐름을 바꾸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 확인만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만 해도 된다. 성경에는 세계복음을 하라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나는 전도가 어려울까? 질문만 해도 답이 나온다 했습니다. 아무 관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왔는데 내가 말씀대로 안 된다. 그랬을 때 왜 안 되는지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음도 주시고 문도 열어 가시고 그것이 우리가 가는 여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완전히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는 왜 가난하냐? 그 질문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깊은 질문에 응답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는지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또 강단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하는 포럼 속에서 또 성경책을 읽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비밀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다른 굉장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되냐? 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서 있는 것처럼 후대에게 가르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잘한 게 핍박을 당하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회당에서 랍비가 그러니까 선생님이죠. 스승이 후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토라를 가르치고 그래서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의 언어와 습관과 문화와 모든 절기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몇천 년 동안 흩어져서 나라 없이 흩어져 있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서 핍박을 당하고 완전히 흩어졌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부분에 탑으로 있는 사람들은 주이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이마에 그리고 벽에 천장에 길에 갈 때마다 각인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집 들어갈 때 입구에 조그만 무슨 박스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 말씀이 들어있다고 하죠. 거기에다 입을 맞추고 또 들어가서도 항상 자기 방의 모든 곳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3가지 점검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후대를 가르치는데 부모의 역할이 가장 크다. 당연하죠. 부모님의 영적 상태, 또 정서 상태, 마음과 습관 모든 것을 아이들이 보고 그냥 온몸으로 배웁니다. 아기 때부터. 그 다음에 그 부모를 떠나면은 이제는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예전에 저희들은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정말 하늘같이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한번 불러주시고 심부름을 시키거나 하면 너무나 그것을 영광으로 알았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권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옛날 같지 않지만 그 예전에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존경심도 가지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인권이다 뭐다 해서 동성애를 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소수민족을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것도 다 용납하는 그래서 내가 성이 오늘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아이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성경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학교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죠. 그리고 특히나 학교에서는 지식만을 전달할 뿐이지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거나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말씀으로 목회자를 통해서 또 주일학교 전도사님과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교사들, 주일학교가 너무 소중하고 또 그 부모님들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전도사님들과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아이들이 그곳에서 잘 언약을 배워올 수 있도록 또 항상 지켜봐야 되고 또 그 교회 교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항상 상고하고 되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7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교회에서 해야 할 것 독서를 통해서 말씀을 편집해라. 그래서 독서는 우리가 제한된 환경에서 독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들, 선각자들 또 성공했던 사람들의 전기를 통해서 또 많은
또 어느 분야의 특별한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가서 만날 수 없는데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독서를 통해서 찾아보고 편집을 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 독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인을 통해서 위인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며 또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는지,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절기. 세절기를 통해서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을 통해서 현장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열고 디자인, 나의 인생 목표와 작품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상처가 치유받는 그런 예배. 그리고 오직이 발견되는 것, 나에게 주신 달란트 오직을 발견하고 또 유일성,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달란트를 발견했으면 이것을 연마하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창조가 나옵니다. 재창조는 현장이지요. 현장에 나가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것, 현장을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유아유치 랩런트들 또 뿐만 아니라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교 청년에 이르기까지 혹은 우리 모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이 응답을 모두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준비한 것을 보이게 됩니다. 교회에 헌신한 정도가 아니라 올인해야 한다. 이 교회가 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맞잖아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 집이고 나의 집이고,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냥 조금 헌신하는 게 아니라 올인해서 내 집보다도 더 사랑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선해서 솔선수범해서 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칭찬받을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살릴 만큼 올인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세상을 바꾼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올인하시기를 또 저와 여러분 통해서 또 이것을 기도로 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봐야 될 메시지는 핵심입니다. 핵심은 이사야 6장 13절로 유아유치 랩런트 운동의 근본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유아유치의 큰 밭이다 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정말 할 사람 실제로 확인하게 되니 단어도 숫자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고 유아유치 운동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아유치는 정말 내용도 힘들고 돈도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등한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도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주일학교는 어린아이들의 또 교회 출석률도 줄어들고 또한 또 교회 교사로 힘들기 때문에 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언약을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주일학교와 어린이들을 교사들이 사라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 그래도 축복받아서 유아유치부도 정말 튼튼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 하나님께서 이 시대 미래를 살릴 우리 랩런트들을 우리 서밋교회에 보내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 넘어질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으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키우고 계시고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사와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들을 든든하게 세우고 보호하고 또 영적 서밋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은 영원한 기업을 기도로 준비하고 또 영원한 작품을 응답으로 가능케 하고 영원한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이것이 후대에게 들어만 가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아유치 랩런트 운동의 근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로 흩어진 제자들의 후대라는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서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하면 잡아가는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공산권도 그렇고 이슬람권도 그렇고 저 원주민들이 사는 그곳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는 후대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 살고 있고 또 영적으로 풍요한 나라,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잡아가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또 해이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시 한번 지금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면 잡아가는 그런 나라들, 이슬람권 아이들, 지금 당장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도 그렇고 또 공산권,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인디안들이나 원주민들이 있는 나라들, 거기에서 자라나는 후대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후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참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들에 대해서는 학업도 생각해야지만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후서 1장 4절로 눈물, 내가 너와 내 부모의 눈물을 안다. 디모데에게 했단 말이죠. 바울이. 우리들의 눈물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비극적인 슬픈 눈물이 아니라 우리가 왜 속국이 되어 있고 언제까지 멸망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전국과 세계의 흑암을 이길 만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것을 아는 눈물, 진정한 후대를 위한 눈물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신앙생활을 항상 해야 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항상 할 것을 알려줘야 한답니다. 영적인 군사, 경기자, 농부의 특징이 항상입니다.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경기하는 자도 실패하게 되고 군사도 그렇죠. 또 농부들도 항상 깨어서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물을 주고 언제 파종을 하고 또 수확을 하는 그 시기를 알아야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 실력을 갖추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왜 지구상의 문제와 재앙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온전케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을 얻고 또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점검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목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로 어떤 직업을 가지든 너는 전도자가 되어라. 청소부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말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에 너는 전도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직업에도 빈부의 귀천이 없고 물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있습니다. 금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불편하지 않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옛날같이 산업공상의 그런 직업에 귀천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 있으면 절대로 그 가치가 가벼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TCK들, 제3세계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문화가 다르고 태어난 곳과 지금 사는 곳의 문화가 다르고 또 인종도 또 엄마 아빠가 또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이 결혼해서 나를 낳았을 수도 있고 언어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정말 혼미케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TCK일 수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뒤집으면 여러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큰 강점이 됩니다. 언어도 여러 나라의 언어를 다 접할 수 있고 문화도 그렇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흩어진 제자들, 우리 이곳에도 TCK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국내 TCK도 있고 해외 TCK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 와 있고 다른 문화에서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다 TCK인 것이죠. 이들이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흐름을 타고 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경에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희도 탄자니아의 그 렘넌트들과 함께 한 달에 2번씩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굉장히 많은 전도운동과 또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많은 렘넌트들이 어린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미래의 전도자, 미래의 목사님, 선교사, 의사, 운동선수, 엔지니어 등등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더라도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꼭 그것뿐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들 그리고 미국에 와 있는 후대들을 선교사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승리하는 2024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밋의 모든 어머니들이 정확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영원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기도와 사명과 언약을 잡게 하옵소서. 렘넌트와 부모와 교사가 망대로 서서 영원한 기업과 작품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흩어진 제자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서밋의 어머니들, 렘넌트들이 정확한 언약을 잡고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이 인생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을 새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 서밋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서밋의 모든 교우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언약 붙잡고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빛을 발하고 현장에서, 학업 현장에서 직장 현장을 살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하나님 정확한 복음과 언약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상처가 치유되고 또 언약을 붙잡고 인생 여정을 가며 인생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세상의 소식들이 들려올 터인데 그 어떤 소식에도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리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